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36번째로 대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배다, 보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좇아서 주님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라.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시는 보배 같은 인생입니다. 34장과 35장은 함께 심판과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심판을 마친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이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오늘 34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제 온 열국에 대하여서, 민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열국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이 모두를 다 불러놓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 민족들, 땅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과 그 세상 안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 말은 곧 땅이여,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 이 세계를 다 불러 세우는 것은 심판의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 피할 자가 없는 이와 같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거나 또 일시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때가 찼을 때, 그 범죄가 찼을 때,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그 죄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 땅이 그들을 내어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심판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심은 대로 결과들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그들의 임금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진행자가 되셔서 열국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당시의 전쟁의 상황들, 전쟁의 승자와 패자의 상황들을 나타내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처럼 쌓인 심판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눈이 녹아서 그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피의 강물을 이룬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마치 포도를 따서 그 틀에 넣고 밟음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종이출처럼 하늘과 땅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첫 번째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도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들과 달 또 행성들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종이처럼 다 말아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전 우주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말하는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완전한 새롭게 하심. 그래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일이죠.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재림의 때 완전하게 하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본즉 하면서 내가 이후에 보니 하면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상 속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 아니라 본 것이에요. 내가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고 2절에 또 내가 본 것이 환경이 바꾸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된 것이죠. 이 대심판은 죄에 대하여서 최종적이고 최후적이며 완성적인 그런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에게 이렇게 예정된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무엇을 보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날이요. 죄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날이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시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거짓이 진리보다 더 그렇게 악이 성하여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온 열방 중에서 의인들의 핍박과 약한 자들의 묶임이 비일비재하고 악은 더 창수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며 마약을 파는 것도 점점 합법화되고 2023년부터 우리 전사님이 보내신 거 보니까 시카고에서도 새로운 그 법들이 안전법이 있는데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힘이, 무력이 지배하는 그런 것으로 다른 것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범죄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의 세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악한 자들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물건처럼 또 짐승처럼 학대하고 거짓의 그 진리들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 신원하시는 때,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고 그 의인이 심령이 상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그래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삶 지나가는 것 같은데 다 기록이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즘 인터넷이나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복원시켜서 그렇게 소리를 또 메시지들을, 그 통화 내역들을 다 조회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가 다 비디오요,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일을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보면서 심판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때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했는지를 다 살피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혀로 그리스도에게, 심판장에게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는지 그날의 심판날에 다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무익한 말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처럼 우리 성도들의 언어의 삶부터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법정이 온전하게 될 때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일들을 대심판을 하시기 전에 중간중간 이 삶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재해들을 통하여서, 또 과거에는 짐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심판하시면서 가는 길들을 막아서서 죄를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더 큰 심판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누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누가 준비할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떠나게 되고 갑자기 사고와 질병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기한을 다 마치고 떠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호흡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호흡조차도 내 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은 날을 항상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오늘이 기회요, 오늘 주신 것이 축복이요, 오늘이 감사요, 오늘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시간인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순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면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같은 24시간을 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얼마 후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서는데 그날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피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그 날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최후요 최종적인 그리고 완성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보수이고 의에 대한 약속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칼을 갈고 계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오실 때 의로운 재판장, 재판은 의롭게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성격이 죽을 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분노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예비하는 것을 말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활을 당기어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그가 지금 실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내게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떠들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열방들, 민족들 향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서 그의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완성의 날로 우리는 그 날을 가까이 오물 보면 볼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날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